자, 지난 주일은 이제 고난의 좀 부정적인 그 면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고난도 그것은 결코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고난을 대부분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최고로 고난을 많이 당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가장 많은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바울은 보면은 그 바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감히 꿈도 꿀 수 없고 사실 흉내도 내기 어렵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욥이 또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도 사실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치고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결국 성경에서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역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죄가 정말 없는데, 즉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나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혹시나도 어떤 고난을 당할 때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고 또 나를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세워주는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고난이 온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낙심을 하거나 또 막 절망을 하거나 또 고난에 그냥 파묻혀갖고 괴로워하고 그러지는 마시고 오히려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은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하는 게 돼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 돼야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더 하나님을 멀어진다면 그것이 어떤 종류로 온 고난이든 간에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없고 결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요셉은 그 청소년 시절에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러나 그래도 제일 장자가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우리 한 혈육인데 어떻게 죽이냐? 그냥 우리 마침 저 노예 상인들이 왔으니까 그냥 우리 팔아넘기자.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살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요셉은 진짜 형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으로 무슨 기공자로 팔려간 것도 아니고 뭡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 이스라엘의 유력자의 집안에 사환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참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잘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만 또 그 모함에 걸려가지고 그만 또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도 한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또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갔어도 거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참 잘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잘했고 감옥에 가서도 잘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으나
내가 좋은 곳에 있으나, 내가 나쁜 곳에 있으나, 내가 휴양지에 있으나, 아니면 내가 가장 안 좋은 곳에 있으나, 내가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으나, 부유한 상황에 놓여 있으나, 내가 혹 성공한 자리에 있으나, 실패한 자리에 있으나, 내가 혹 높은 자리에 있으나, 낮은 자리에 있으나, 한결같아야 돼, 한결. 예.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에요. 예. 불안정한 것은 그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안 돼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안 좋으면 금세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 생활도 엉망이고 일관적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 없다고 봐야 돼요. 진짜 신앙이 있거나 정말 신앙이 장성한 자라면 일관돼요. 항상 일관되게 내가 어디에 있으나 어떤 상황에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 일관된 거. 요셉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그 어린 때, 그 청소년 시절에 사실은 철없는 시기에 17살. 그 철없는 때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살지.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뭐 아브라함 때부터 무슨 꿈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개소리야. 그냥 나는 막 살 거야. 날 건드리지 마.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딜 가나. 특별히 요셉이 가장 우리가 요셉에게 있어서 본받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그 감옥에 한 2년 동안 이제 고난과 연단으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했어요.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가? 요셉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요셉이 어떠한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으로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고난이라고 하는 숫돌로 요셉을 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요셉의 그 모든 앞으로 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요셉의 그 모든 것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숫돌을 통해서 계속 가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있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항상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면은 내가 이 고난으로 죽겠구나.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망하겠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고난 때문에 살 수가 없겠구나.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해진 분량과 때를 잘 의식하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때가 있고 분량이 있으니까 요거를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좋게 해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그 고난 때문에 막 죽고 싶어 하고, 고난 때문에 자포자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자신의 인생을 흐트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때요? 오히려 그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은 분량이 있다. 때가 있고 분량이 있으니까 그것만 지나면 괜찮을 거다. 그게 정확해요. 정말 정확합니다. 자, 드디어 요셉은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떠한 자리에 이끌어 주셨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다음으로 그 요셉은 권력자가 됐어요. 권력자가 됐어요. 엄청난 권력자죠. 엄청난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어때요?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요셉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어느 때 더 자기 관리가 힘드냐면 성공했을 때가 더 힘든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성공했을 때가 더 힘듭니다. 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참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여기던 사람도 오늘날 갑자기 성공을 하거나 오늘날 갑자기 그가 높아졌을 때 어때요? 거의 10에 9은 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렇게 됐지. 무슨 하나님으로 인해 벌써 교만해지죠. 사람을 무시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앙을 떠나요. 신앙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결국은 또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 어때요? 그때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떨어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높은 데서 떨어뜨려요.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떨어지는 것보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충격이 큽니다. 충격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요셉은 변함이 없어요. 요셉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일관된 신앙과 믿음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늘 기도하고 그런 일관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 이제 야곱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은 보니까 형들도 다시 만나고 그렇게 보고 싶던 아버지 다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형들이 어때?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를 봐서 요셉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좋게 한 거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요셉은 분명히 복수를 할 것이다. 리벤저, 복수할 것이다. 그런 걱정과 염려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 모든 죄악, 모든 이 악한 거 그동안 요셉에게 했던 것들을 이제 좀 다 잊고 용서를 해달라. 우리는 요셉의 종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한 그대로 어때요? 그대로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또 가서 요셉 앞에 엎드리고 말하기를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꿈이 어때요? 이루어져요. 이거 이루어져요.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그때 요셉이 어때요? 요셉이 그때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형들 앞에 으스대면서 교만하거나 옛날에 내가 이 꿈을 얘기했더니 그때는 나를 무시하고 그때는 나를 막 이잡듯이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고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복수의 시간이 왔다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정말 요셉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본받아야 될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하였으나, 즉 해치려 하였으나, 악하게 대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어때요?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깨달은 게 뭡니까? 요셉이 그 이전부터 깨닫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아마 요셉도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강제로 떨어지고 모함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아마 요셉도 많이 신앙적으로 분명히 요셉도 갈등도 하고 아마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요셉도. 그렇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총리가 되어서 결국 그 온 가족, 자기 그 이스라엘의 온 가족 70여 명을 다시 애굽으로 불러들였죠. 가장 좋은 땅, 고세 땅을 줬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거구나. 나를 도구로 쓰는 거구나.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때.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어때요? 형들이 왔을 때 전혀 그 형들에게 형들을 원망하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시비 거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서운한 말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뭡니까? 형님들은 저를 헤아려 하였으나, 진짜 그랬어요. 정말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뭐예요? 선을 이루어. 우리가 로마서 보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원치 않은 것, 전혀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없었으면 하는 것, 그런 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린 그걸 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갈거나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특히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자기 자신을 비관하거나 그러한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같아야 돼요. 이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요셉은 모든 것을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어때요?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 자기의 삶이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은 다 그 길이 다릅니다. 그 인생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 삶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러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 꼴이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고 그는 그자예요. 특히 비교하는 거 아주 나빠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으면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지 내가 누구와 동일하거나 누구와 같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분명히 아마 갈등했을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이랬지?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아니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이게 도대체 뭐야?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다른 사람은 별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이래야 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믿음이 그를 지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이 우리 모든 걸 지배해야 돼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감각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로운 것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해로운 걸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해로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선하게 바꿔주셔요. 선하게 바꿔주셔요. 이게 바로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믿으면 그 믿음이 그냥 이론적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냥 단순히 교리 공부로 끝나면 안 되죠. 기독교 세계관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의 신학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해로운 것을 지금 현재 내게 해로운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선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것이다. 선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에게 어떤 해로운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낭망을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인생에 짜증을 내거나 모든 걸 다 어둡게 보거나 절대 그러질 않습니다. 오늘 요셉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형들에 대한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요. 형들에 대한 사랑. 21절을 보니까 이제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래요. 요셉은 그냥 무심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뭡니까? 진심으로 형들을 사랑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그대로 요셉이 보여줬잖아요. 이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냥 합력하여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좋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이것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형님들과 형님들 어린 것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그들 어때요? 간곡한 말로 위로한 거예요. 자기에게 해를 준 그를 위로해 준 거예요. 위로해 준 거.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주고 우리를 악하게 대한 그 원수에게 위로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요셉은 그 형들을 그냥 무심하게 지켜본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혹시나 그 형들이 걱정하는 거를 그런 것들을 싹 어때요? 제거해주는 더 적극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점을 좀 봐야 됩니다. 이 형들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 아시죠? 밀양?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전에 한번 그 기독교 세관에 다뤘나 안 다뤘나 모르겠네. 어쨌든 한번 했어요. 어쨌든 그 밀양의 영화를 보면은 참 이게 묘해요. 정말 묘해요. 그걸 확 죽일 수도 없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죽일 수도 없고. 그러자니 그 여주인공의 마음을 저는 이해해요. 자기는 용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난 별 문제 없어. 헤헤거릴 때 그 여주인공이 거기에서 그냥 확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거기에서 그냥 이 여주인공이 확 틀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형들도요. 그냥 요셉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척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형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진심으로 깨달은 거예요. 진심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형들이 만약에 사실 그 전에 이미 벌써 요셉이 몇 번 시험해봤잖아요. 이 형들이 진짜 회개한 건지 잘못을 깨달아 몇 번 시험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정말 형들이 이전하고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베냐민을 정말 생각하고 정말 자기들이 한 그 옛 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너무나 악한 짓을 저질렀구나. 그때 요셉은 이 형들이 이제 진심으로 회개했구나.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하고 정식으로 재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로 인해서 해를 받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밀양에 나온 그 나쁜 그 인간이 그 여주인공이 갔을 때 거기서 헤헤거리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너무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줬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감독의 의도는 바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감독의 의도는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냥 거기서 자기 혼자 만족하고 자기 혼자 헤헤거리니까 저건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게 진짜 회개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느냐. 사실은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가 요셉에게 한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요셉을 마음 아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고 고난을 받게 했고 요셉의 형들이 진짜 깨달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진짜 회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다시 한번 용서를 비는 거잖아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젠 끝.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런 뻔뻔스러운 철면피가 된 그건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가 해를 준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 내가 당신에게 너무 악했고 못된 짓을 저질렀고 당신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낼름 몇 마디 하고 끝. 내가 고통을 준 사람에게는 일체 가서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보상도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모른 척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회개일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한 거라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진심으로 내가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그런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그 형들이 맺은 회개 열매를 보고 진심으로 형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대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정말 큰 해를 받았어요. 어떤 해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해를 받았잖아요. 요즘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 사순절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고난주간이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지만,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걸 또 전혀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좀 많이 좀 읽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어때요? 해를 받았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해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덕을 본 건 누구입니까? 소원을 본 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죄인이에요. 죄. 내가 그분의 고난, 해를 받음으로 내가 어때요? 혜택을 입었어요. 선을 입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나의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선은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믿고 아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선을 어떠한 선을 이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 유업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무리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러한 선을 우리가 얻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러한 선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이루어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해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해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해를 받으심으로, 이사야도 나오죠. 그분이 우리 위해서 고난받고, 그분이 해를 받으심으로 모든 좋은 것은 다 나에게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 여러분, 신앙 용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용어는 좀 딱딱하고 무서워요. 근데 은혜라는 말은 포근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냥 포근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 알아야 돼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요.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아왔다면 어때요? 절대 형 용서 못합니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복수하고 보복해요. 피바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걸 너무나 깊이 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내가 형들이 나에게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형들에게 복수하고 보복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도 누구로 인해서 은혜 받은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해를 받음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해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해를 받든 그로 인해 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자포자기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해서 어때요? 매일 기쁨이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매일매일 좋고, 그 은혜 하나 때문에 모든 해가, 해로운 게 선하게 보이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노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해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제노바 교육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영적인 귀한 하늘의 만나를 꼭꼭 씹고 또 씹어 잘 소화해서 영적인 양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